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송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죠.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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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바로 지금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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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바로 이 찬양을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언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보통 예언서를 대예언서 또 소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을 대예언서,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말라기까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는 소예언서라고 부르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책을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또 예언자 중에 이 사람은 좀 큰 예언자고 뭐 작은 예언자, 이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 뭐 주의 종, 큰 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고 책 분량의 차이라고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예언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슨 앞날을 이렇게 뭐 가르쳐주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언서라기보다는 대언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자기가 본고 자기가 들은 것을 대신 전해주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대언서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예언자라고,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2 종류의 예언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문서 선지자, 아니면 비문서 선지자. 문서 선지자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처럼 문서로 남겨놓은 선지자들이고요. 또 어떤 선지자들은 활동은 했지만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겠습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기록은 그들에 관한 기록은 있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어떤 책을 남겨놓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마치 구조가 성경 66권의 구조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이 39권, 신약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적인 면이 있다면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신약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들어있다면 40장 이후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로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구성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는 아니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아모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사야서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기록을 살펴보시면 금방 설명되는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활동한 사람이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다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문체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이 좀 이제 다르거든요. 갑자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1장부터 39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가 썼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보통 이제 제2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닌데 이사야서를 덧붙인 또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기록을 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든 것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덧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40장부터 66장까지를 다시 또 둘로 나눠서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견해는 이사야 한 사람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활동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오늘 1장 1절에서도 우시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물론 선지자겠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이제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에 순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을 따져 보면 약 60년 정도를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우시야 왕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이사야가 므낫세 왕 시대에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때의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몸이 반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의 순교자들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전통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속에는 톱으로 켬을 당해서 이제 순교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톱 켜는 것과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순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순교한 사람을 이사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있지 않고 전통적으로는 이사야가 60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심판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전반부 우리가 보통 그냥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교 사역의 초기에 기록을 했을 거라 초기에 기록을 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의 말년에 기록을 했을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하고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덧붙였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으로는 이사야가 6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사역의 초기,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들어있고 말년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말년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보면서 이사야서 전체가 이사야 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 21번이나 그 인용이 되고 그리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이사야서의 글을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3절 보십시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죠.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누가 예언한 것, 누가 미리 가르쳐 준 것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부분이 결국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다. 이사야서가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인용된 그 말씀이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전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53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마태복음 12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것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하시는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4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여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으시는데요. 그 찾으신 부분은 어딘가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4장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직접 찾으셨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찾으시고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사야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신약 안에 21번이나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사야가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사야서가 특별히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의 두 주제는 심판과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 1장 1절에서도 나왔지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이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사야는 그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이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교체가 되고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과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급박하고 그리고 위기의식이 강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남쪽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한 것이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의 강력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되죠. 그래서 심판은 이제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 주변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지만 먼저 주시는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인가 하면 바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12장까지 들어있고요. 12장부터 27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바벨론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수리아라든지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 이런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바벨론에 관해서 또 두로에 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으면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되는데 이방의 심판은 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시면서 그런 나라들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라면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방, 열방,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28장부터 39장으로 오면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독특하게 36장부터 39장 사이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대에 살았던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외부의 침입과 그 다음에 자신의 질병.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보면 이제 외부의 침입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질병, 이 두 가지 큰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이사야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고쳐주시고 막아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이야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9장까지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종말에 대한 소망,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소망의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9장과 40장 이후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이제 문체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40장 1절에 딱 들어오면 39장까지는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40장 1절 딱 시작하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기조가 위로와 회복으로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지만, 전통적으로는 60년 동안 사역했던 이사야가 전반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초기 사역, 그리고 말기 사역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서가 이제 이사야를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계속 내용을 살펴보긴 할 텐데요. 예언서는 이제 독특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꼭 이게 패턴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시작할 때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예언자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내가 누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 이렇게 보통 예언자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또 동시에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마지막에는 거의 회복과 치료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언서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죠. 회복을 위한 심판.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이 괴롭히고 그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끝부분에 가면 대개는 회복하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부분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고 뭔가 그냥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서의 큰 패턴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으로 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1장 1절 1장이 일단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 1장 4절 말씀 가시면 1장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슬프다. 이렇게 슬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슬퍼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 막 그러니까 하나님 막 화가 막 나가지고 막 그냥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예언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그리고 나태함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슬프다입니다. 여러분, 이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 속에 그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녀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그럴 때 화도 나지만 사실은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내가 슬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실 수 있으면,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은 아니시겠지만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신앙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슬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슬퍼하시지만 않고요, 여러분 18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 1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셔요. 그런데 그 슬퍼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기는 하지만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사실 변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변론을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8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아들이요, 7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름이 뭐냐면 스알 야숲,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알 야숲. 이 스알 야숲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그 8장으로 돌아가셔서 좀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드리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 3절에 스알 야숲이 나오는데 스알 야숲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의 아들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 중에 하나이거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런 뜻인데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잡은 먹이가 빨리 부패한다, 파멸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표를 삼으셨는데 뭐냐면 이제 그 먹이가 빨리 부패하는 것처럼 파멸이 임박했다,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구조, 그리고 이사야서의 구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들의 구조가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사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경, 구약의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 7장의 메시지인데, 이 이사야서 7장의 메시지를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누구를 위한 설명으로 이 메시지가 사용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 선지자 누구겠어요? 이사야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뤘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누구의 누구의 책에 이 예언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선포가 2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누구입니까?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한,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1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의 메시지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이사야는 과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을까? 이사야는 예수님을 몰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구약에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사야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결국 앞으로 누구를 준비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는 알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은혜로워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이제 은혜 받는 그 말씀들만 그렇게 꼭 기억하지 마시고 이사야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의 은혜를 굉장히 나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가 40장부터 문체가 달라지고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은혜스러운 메시지들이 사실은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40장 3절 말씀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요. 또 40장 6절에 가면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볼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는 메시지들이 바로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 40장 이후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예를 들면 40장 27절 말씀 보십시다.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이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런 말씀들이 사실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 이사야서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꼭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서 은혜스러운 말씀도 있지만 이 찬송 여러분 많이 아시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찬송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나 또 헌신의 어떤 그 찬양을 드릴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 이사야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을 펴시고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여러분 5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펴시고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에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드린 원칙이 있죠. 길게 나오면 중요하다, 반복해서 나오면 중요하다. 5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집을 크게 짓고 땅을 엄청나게 그냥 욕심껏 마련해가지고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는 거죠. 요즘 뭐 LH 사태와 좀 비슷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그 당시에도 이 음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18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 21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 있을진저를 보시면 몇 번이 나오는 거?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8절에 한 번, 그리고 11절에 한 번, 그 다음에 18절에 한 번, 20절에 한 번, 21절, 22절 총 6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이제 화 있을진저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악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이죠. 물질적인 욕심, 집에 집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데 혼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단 것을 쓴 것으로 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술 취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 스스로 지혜롭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6번씩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을 가진 사람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거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해요. 그래서 6번씩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가 6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화가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7번째 화가 누구에게서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 자신에게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6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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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엄청난 그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이사야가 여기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이게 완전한 설명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사야가 알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온전한 그 묘사는 아니라고 봐요. 할 수도 없고요. 그래 어쨌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이사야는 화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화를 선포하는 사람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앞에 딱 서니까 화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이런 이사야도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포했던 그 화의 메시지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7은 완전 숫자인데 6번의 화가 결국 7번째 화에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죄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의 그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된다.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관한 공격, 다른 사람에 관한 메시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놨을 때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절대자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영적인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 위대해서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에게는 이 저주를 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5절로 다시 가십시오.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사야는 선지자이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딱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이에요.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겠습니까? 그렇죠, 번제단이죠. 번제단. 하나님께서 제단을 이야기하실 때에 다른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단은요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죄를 사하기 위해 희생당한,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태우고, 그러니까 그 짐승을 태우고 피를 태웠다고 하는 것은요, 짐승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악을 완전히 태운 것이죠. 그 태운 그 번제단의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고 용서하십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용서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몸과 모든 것들이 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에 태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그 예수님의 몸을 태웠던 그 제단에서 핀숯,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 죄의 문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가 사실은 이사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하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사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열심이 있어서, 이사야가 담대해서, 이사야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위험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더러운 나의 모습,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절망이죠, 죽음이죠,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단의 스스로 정결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에 담대하게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용감성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더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장과 6장은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거짓말하고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고 지혜롭다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놨을 때에 망할 존재예요. 그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핀 숯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이지만 또 사실은 중간중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 메시지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때는 조금 지루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이사야는 6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마 사역 초기에 기록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사역 후기에 기록을 하면서 심판과 하나님의 위로, 회복을 동시에 전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과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의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예언서의 패턴이 심판, 그리고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에 말씀드렸죠. 슬프다.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화이스를 진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흰털같이 그 흰눈같이 깨끗해지는 그 깨끗한 죄 없는 그 용서해 주시는 죄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의 모든 죄악을 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사야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이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정말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사야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에 빠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세상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다. 바로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복시키시고 싶어서 심판의 메시지, 강력한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핀 숯으로 이사야의 죄악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하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이사야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